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2절, 26절 좀 끊어서 볼 텐데요. 두 가지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된 말씀은요, 확증된 결과는 행동이라는 것이 필요함을 보게 되는 순간,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확증의 결과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우리 523면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피시고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말씀 1절부터 5절 그리고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22절로 넘어가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새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 확증의 결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쟤는 분명히 저럴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세요? 당연히 후자죠.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저럴 거야 라고 하는 심증이 물증이 되고 물증이 확신이 되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확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적인 존재에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이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행동이라는 것 또한 따라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 비추어서 표현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행동하심으로 하나님을 행동하게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결론 드리면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확증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도 그 확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부터 보도록 할까요? 오늘 1절, 죄송합니다. 우리 1절 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해 보죠. 지난주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나눠드렸죠? 실력을 행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실력은 뭐라고요? 우리의 기술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실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붙잡는 실력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이 누군가에 비해서는 높아질 수 있고 누군가에 비해서는 낮을 수 있는데, 그죠? 실력도 높고 낮고 가진 것도 많고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의 상대적 비교는 항상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력 행사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붙잡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있으셨습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붙잡으셨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더 이루어졌던가요? 라는 이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열왕기상 8장은 이제 솔로몬이 헌당식,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 요즘에 여기 덴버 지역사회에서도 그러죠. 교회에서 예배처소를 새롭게 마련하면 예배처소를 가지고 이제 헌당식 하면서 헌당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8장의 내용은요, 바로 하나님께 성전을 다짓고 성전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8장입니다. 근데 8장 1절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확증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봅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게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여러분 소집하니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러분 8장 1절에 왕 솔로몬이 백성들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불러서 모이긴 하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는요, 소집이라는 게 있어야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소집하는 자가 없이 우리가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생일잔치 해주십니까? 요즘 자녀들 생일잔치 해줘도 이게 속된 표현으로 수억 깨지죠.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음식점 가서 놀면 되는데 이제는 막 크면 클수록 뭐 해요? 뭐 밖에서 활동하는 거 돈 한 번 내주면은 갑자기 막 청크가 청컹 잘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죠? 내 마음이 잘려가는 것과 같은 참 그런 것을 하지만 뭐예요? 불러 모으죠. 뭐요? 우리 생일잔치 있어. 그러면 애들은 뭐예요? 엄마 아빠 생각 안 하고 우리 생일날, 내 생일날 어디 가는데 올래? 물론 하지만 소집을 하죠.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들의 가족 모임도 그렇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소집하는 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소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집도 해야 되지만 소집하는 이가 있다면 모이는 이는 어떻습니까? 부름에 오긴 하지만, 여러분 강제로 모임 가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모임에 나 진짜 죽어도 가기 싫은데 가야 돼, 이놈의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모임에 가긴 가지만 자발이냐 강제냐는 다른 겁니다. 자발이냐 강제냐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집했을 때 의무는 물론 소집하는 자의 소집도 있지만 모이는 자의 의무는 무엇이냐? 자발이라는 거예요. 물론 일정이 생겨서 저 못 가요 이럴 수도 있죠. 중요한 순간이지만 못 가요, 못 모여요, 저는 제게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건 강제도 있을 수 있고 자발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즐겨 찾는 일을 찾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소집이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소집이라는 것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왜 이게 경험이 안 되지? 문제는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그토록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소집이라는 게 있고요, 자발적인 모임,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라는 게 있어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결과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험하지 못함은 우리가 찾지 않음이에요. 그냥 해 주시겠지,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소집이란 단어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매어라는 단어입니다. 매어. 오늘 여러분 이 매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소집하는 자의 소집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자발적으로도 모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여기 이 매어라는 단어가 설명해 줍니다. 이 매어라는 단어가 여러분 1절에도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곧 시온에서 메어 올라가고자. 그래서 이 메어라는 표현을 할 때 다윗이 자기 성에다 뒀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가 가져다 놓자, 이 내용으로 지금 메어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어라는 단어가 2절도 보면 반복돼요. 이 메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여서 3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이 궤를 매니라. 뭘 맨대요? 궤를 맨대요. 근데 이제 궤를 맨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4절 봅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며. 자꾸 왜 메고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왜 메고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게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랬습니다. 옮기려고 그랬는데 뭘로 옮겼어요? 수레로 옮겼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메고 옮기지 않으니까 넘어지려고 했을 때 우사가 손을 댑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죽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들이 경험했다. 이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치가 쌓여서요, 오늘 8장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는 수레를 만들지 않아요. 근데 수레를 만들지 않았다는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또 이런 겁니다. 그들이 경험치가 있으니 올바로 행동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 안 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생을 뒤돌아보실 거거든요.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아 이때는 이거 할 걸 생각하시잖아요. 왜 생각합니까? 경험해보고 나니 이럴 걸, 경험해보고 나니 이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는요, 하나님을 경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올바른 언약궤의 운반,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차츰차츰 알게 되더라예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리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야 교회 가면 이렇게 하겠지. 아니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 하는데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이건 이렇게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처음에는 모르죠. 하지만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올바른 행동과 양식을 취하는 게 사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낯설 수 있고요, 우리에게 어설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경험치라는 게 쌓이면 올바른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오늘 이 메어라는 단어 제가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메어가 뭐냐면요, 언약궤를 맵니다. 언약궤를 매는데 이 멜 때 이거를 어떻게 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언약궤는 채에 꿰다 그러죠. 그래서 채에 꿰입니다. 채에 꿰는데 이 꿰기를 어떻게 깰까 하면요, 일단 이게 언약궤라고 쳐보죠. 이렇게 언약궤라고 한다면 이 언약궤 위에 여러분 채를 꿰면요, 이 위에다 깰 수 있고요, 중간에 깰 수 있고요, 밑에다 깰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언약궤를 꿰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 밑에라는 얘기를 합니다. 발 밑에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 메고 가는 사람들이 이걸 맬 때 이 위에다 매면요, 그럼 언약궤가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궤의 맨 밑에를 어깨로 짊어지면 이 언약궤는 어디 위에 존재할까요? 사람 위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언약궤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경험치가 쌓여서 점점 되는 것. 구약 당시에는 언약궤를 매는 거죠. 요즘 목사님 언약궤를 누가 매? 우리가 구약과는 다른 예배 형식이 있죠. 교회마다 예배 형식이 다르고요. 찬양이 다르고요. 말씀 전달하는 것들 다 내용이 달라요. 하지만 거기에 중심 핵심은 뭡니까?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예배는 뭘 하는 거예요?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동과 결과가 어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8장 1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예요. 소집하다, 매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맴, 여러분들의 예배를 매는 것, 경험치, 항상 예배 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 위에 계신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하십니까? 예배는 그래서 내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나를 다스리도록 드리는 일련의 행위들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당신의 선한 뜻을 알려주시고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나의 높이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의 낮음으로 있어 내가 그분의 것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예배이고, 이게 신앙생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성숙도는요, 내가 잘하냐 실수를 안 하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저지르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죄를 심지어 저질렀지만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인정의 부분이에요. 이게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이요,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웃으시는 분 고집이 굉장히 세신 건가요?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심지어 이렇게 유순했다라고 한 사람이 갑자기 결혼하니까 돌변해요. 어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뭐 이런 인간이 있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란 존재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인정하게 되면, 나보다 높은 일을 인정하게 되면요, 그나마 결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나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더 나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물론 사회에서 지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값을 얘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조금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맞아요. 왜요?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때문에. 그러니 당사자들의 말도 안 들어요, 우리가. 근데 위에 계신 이의 말을 들으니까 미친놈이 되거든요. 미안해. 갑자기 네가 갑자기 돌았니? 왜 나한테 미안하다 그래? 너가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해? 근데 왜 그래? 갈 때가 돼서 갈 때가 돼서. 근데 그게 뭐냐면 내 위에 계신 이의 말씀을 듣고 바꿔 행동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 나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결과 일어나기 위해선 하나님의 행동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움직여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위해선 우리도 뭐예요? 소집하는 이의 소집을 듣고 거기에 우리의 자발적으로 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다 뭐래요? 주님이 내 위에 계심을 인정하며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일련의 행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언약궤를 이들이 매든 맬까요? 왜 1차 실패했으면, 수레로 옮겨오는 거 실패했으면은 그래도 다윗의 때에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의 때로 넘어갔으면 적어도 수십 년 지났잖아요. 수십 년이 지났으면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그때는 수레였으니까 수레 말고 이제 마차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갖고 오자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사람의 생각을 더 좋은 걸로 한 거죠. 물질도 더 드리고 우리가 더 기술력도 들여서 우리가 매는 거 말고 더 좋은 걸로 갖고 오자 그랬으면 뭐 했을까요? 근데 그게 옳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셔야죠. 언제까지 우리의 법을 고집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법으로 했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과정들을 가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해 봤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물론 부끄럽지만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모태 신자,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모태에서부터 신앙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모태 신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서도요, 제가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아,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너 진짜 해봤니? 시도해봤니? 네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 아니, 그걸 해보고 나서야 없다고 얘기해야지. 해보고 나니까 그분이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불안한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 과정들 속에.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우리 22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22절로 넘어가면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앞에서는 사람들 모아서 야 우리 예배하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22절 가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8장에서는 사람 모아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자기가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 이 세 가지가 핵심이긴 한데요, 22절은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23절 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땅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24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이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약속했던 것을 지금 나의 때까지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더 뒤에 보겠습니다.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5절은 되게 화려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25절의 화려한 설명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여기서 그 아들에게 지키시옵소서, 그 얘기는 누구예요? 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화려하게 아버지에게 하신 일을 나에게, 그 아들에게 지키사, 굉장히 화려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한테도 지켜주세요, 이 얘기예요. 지한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요, 26절 볼까요? 2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확실 동그라미 칩시오. 확실. 오늘 이 확실이란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 확증이라는 말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여러분 26절 빼고 읽잖아요. 그러면 말이 돼요, 돼요. 하나밖에 없죠. 돼요. 26절을 빼고 읽어도요, 문맥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내 아버지한테 약속하신 거 이루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거 나한테도 오늘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면 25절에서 끝나도 돼요. 근데 26절에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또 얘기해요. 왜 또 얘기할까요? 왜 또 얘기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분들 안 계신가 봐. 저만 계속 얘기하나 봐. 왜 안 했니? 왜 안 했니? 똑같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좀 하라고. 뭐 또 말을 안 듣는 것도 있죠. 말을 더럽게 안 들어. 밖에서는 아주 천사야. 집에서는 말을 더럽게 안 들어. 근데 왜?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복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안 들으니까도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네. 위에서 내려온 말이 아니라 밑에서 우리가 올리는 말이네. 기도로 확증을 얘기해. 이건 뭐예요? 바꿔 표현해 볼까요?
뭐 말씀도 하시지만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죠. 근데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으로 하는 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도 맞고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럴까 말까 사실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순간 그 말은 뭐예요? 확신이 들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약속한 사람들끼리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면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죠. 한번 얘기했으니까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질문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 사람한테 리마인드 한번 줘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물론 바쁘니까 기억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서도 그거를 잘 못 챙기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안 그러면 누가 바람 맞아요? 내가 바람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저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아니라 흔들리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둘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완전한 신뢰가 가기까지 거기까지 가기 위하여 나의 과정은 뭐예요? 불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확실히라는 원어를 살펴보잖아요. 그럼 이 확실히라는 이 단어는요. 견고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신뢰를 보존하다, 견고하게 하다, 확실하다. 그래서 견고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보존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신뢰와 보존이 그리고 견고함이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견고와 신뢰와 그리고 튼튼함, 든든함 이런 것들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잃을 때가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 개역 한글은 재밌게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개역 한글에서는 지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뭘 얘기하냐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하신 그 말 있잖아요. 하나님 지키세요. 이 얘기예요. 웃으시죠? 제가 무슨 얘기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지키니? 너는 지키니? 아니 이미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고 여태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게 앞으로 믿으면은 이루어질 거 아닌가요? 참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믿음이 되게 크다. 어떤 자들이요? 믿고서 아예 맡기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분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고서 맡기는 거하고 한번 기도해놓고 알아서 하세요 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르죠? 엄밀히 달라요. 근데 이 경계를 나누는 게 굉장히 모호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또 물을까? 또 물을까? 그런데 인간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요? 또 확인해요.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거죠. 그래서 여기 확증하다란 단어는요. 하나님께 지키십시오 이런 말도 하지만서도요. 불안해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역력히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불안함 없습니까?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죠. 가족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그 불안해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요. 그러다 보니까 네 믿음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믿음은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우리가 보는 게요. 솔로몬은 무슨 의심병 환자 같아. 근데 우리가 마치 의심병 환자처럼 질문을 계속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들이 그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26절까지만 했지만 26절 후반절에 뒤에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갖고 계속 기도해요. 만일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주께서는 들으시사 쭉 만일이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일이란 얘기를 뭐 하러 할까요? 일어나지도 않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는데 만일 사고가 날까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물론 우리가 걱정되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어나지는 않은 일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확신 없음에 대한 불안의 증상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불안의 증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역력히 나타나요. 근데 그거에 대하여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어야 될까요? 우리 오늘날 하나님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우리의 불안함이 있죠. 자녀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재정에 대한 불안함, 우리 아니면 과정에 대한 불안함,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기대는 하지만 불안함,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들렸던 말씀 똑같아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려면 우리도 행동해야 된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45절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5절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45절, 8장 4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45절까지는요, 솔로몬이 만일, 들으시는 하나님 만일 이러면서 불안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가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45절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46절 봅니다. 46절 보면 4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모두가 죄 짓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심에 적국에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열왕기 이 책을 쓰는 기자가 언제 썼다 그랬어요? 포로기에 썼다 그랬죠. 포로기에 쓰니까 다 잡혀간 거예요. 다 잡혀가고 나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근데 그러면서 솔로몬의 연약함도 적지만 이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의 기도에서 아, 맞다, 솔로몬이 했던 기도 중에 가장 필요한 기도는 이거였지라고 하면서 브링업하는 것 가지고 오는 게 여러분 46절이에요. 왜요? 이 말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언제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서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47절, 솔로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47절 봅니다.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은 자기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절 우리 성경책 있으시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그죠?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필요한 기도는 뭐였어요? 솔로몬이 만일이란 기도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만일보다 가장 필요했던 거는, 그래 솔로몬이 그 사태를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겐 필요하다. 이 열왕기 기자는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바꿔 표현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뭐예요? 요즘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물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요. 그 기도라는 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도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은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확증, 우리가 불안하니까 확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기도는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열왕기 기자는요, 그렇지, 지금 이 기도, 하나님을 떠났던 기도. 왜 그래요? 솔로몬이 뭘 얘기할까요? 재밌어요. 우리 61절 볼까요? 61절 헌당식, 쉽게 말하면 예배 다 드리고 성전 다 드린 다음에 뭘 얘기해요? 6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뭘 얘기해요? 더 쉽게 표현할게요. 솔로몬이요, 예배 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얘기합니다. 너네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근데 열왕기 기자가 갖고 온 게 뭐예요? 가장 필요한 기도는 너에게 가장 필요를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불확신하고 확신이 없는 너희의 마음들 가운데 기도하는 게 맞지만, 가장 필요한 기도는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즉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던 그 순간, 그게 없었기 때문에 만일이라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이고, 그가 염려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에게 엄습하였기에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가장 필요한 기도는 그때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 기도야. 그래서 그 행동이 있으면 하나님의 행동이 너희에게 있어 확신이, 이제는 불안한 자들에게 확신도 필요하지만 그 확신이 다시 생겨 살게 되는 일들을 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열왕기 기자의 마지막 조언이기도 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필요는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우는 그 필요가 아니에요. 그 필요를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실은 더 필요한 기도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 만일이라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선을 따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솔로몬이 그때 얘기했던 거, 가장 중요한 건 백성에게 얘기했던 거네요. 뭐요? 너희는 그의 말을 오늘과 같이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오늘 동그라미 치십시오. 오늘이 중요한. 왜 오늘을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예배로 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처럼 사시면 돼요. 말씀 앞에 오시고 주일이라고 해서 왔지만 기도해 보시고, 우리가 내가 정말 그러했는가도 내 인생을 뒤돌아보지만 오늘과 같이 하면 그게 지키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 우리 지금 성전 앞에 모였지? 그들이 제사를 드린 게요, 수도 없이 드렸대요. 그러니까 셀 수가 없대요. 동물을 드린 마리수도 셀 수 없으니 얼마나 드렸겠어요. 근데 거기에 백성들이 얼마나 모였겠어요. 소집하니까 족장들도 오고요, 민족의 지도자들도 다 옵니다. 모였는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오늘처럼 하면 그렇게 지키는 거야. 바꿔 표현하죠. 여러분, 오늘처럼 지키면 지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렇게 우리의 행동이 있을 때 지키면 우리의 불안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확증케 하시는, 하나님의 확증이 있어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결과가 나타나리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그 일들이 가득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8장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 우리 풍성한 교회가요,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누구보다도 최고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섬겨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말 그런 일들로 하고는 있지만서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위해선 누구부터 잘해라? 역시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하신 분들, 그죠? 부모부터 잘해야 누구도 잘한다? 자녀들도 잘한다. 우리가 신앙 안에 있을수록 그 신앙이 누구에게 간다? 자녀들에게 간다. 좋은 걸 준다고 하는데 누구는 못해요? 우리가 안 하면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제 자녀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를 통해 그 기도가 이 자녀에게 쌓여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두려워했어요. 불안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나에게도 이루어달라고 지기도하는데 화려하게 기도하긴 하지만 만일 들으시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그게 확정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키는 행동을 하면, 그럼 하나님의 결과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정말 의심병 환자예요. 자꾸 기도해요. 기도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자꾸 물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마치 제사장이 괴를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모습은 없는 채 신앙생활에 경험이 쌓이는데 그 경험을요 자꾸 잘못된 데 써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오늘과 같이 모였던 것을 솔로몬에게 백성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모이기를. 그래서 가장 필요한 기도는 솔로몬 네가 이미 했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만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필요라는 것을 통해 인도하신다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도는요 바로 그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무엇보다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너희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무엇을 기도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위에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분이 누군데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신앙생활 없으면 더하는 건 누구예요? 돈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어오면 네가 더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오면 입이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가 벌어오니까 너는 안 버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하는 사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더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어오던 사람이 나를 서포트하던 모습도 보게 돼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서포트했네. 저 사람이 이런 일을 했네. 여러분 우리 다양함으로 다시 보게 되는 일들이 주 안에 나를 볼 때 보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필요는요 하나님이에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일들이 될 때 언약궤를 나보다 높이 올려 매기 시작할 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나를 바꾸시는 죄인을 바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지시면 여러분 안 바뀔 사람도 바뀌게 돼요. 정말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찬양을 이 찬양 준비했어요. 여러분 확정하고 확정됐사오니 우리 시편에서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하죠. 불안한 우리에게 확증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불안함 속에 확증을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시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행동의 결과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